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화합니다. 새 것이 날 것이 되고 또 고장이 나기도 하고, 또 우리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고 그러면서 외모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그런가 하면 높은 산이 평지가 되기도 하고, 오랜 시간 평지가 되기도 하고, 또 평지에 산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강이 나기도 하고, 또 강이 막혀서 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어제의 내가 다르고 또 오늘의 내가 다릅니다. 또 내일의 나는 변하여서 다른 모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이처럼 가만히 있어도 변하는 세상에서 성도들은 삶의 변화를 소망하며 변화를 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변화에도, 변화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 변화에도 다양한 모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만들어가야 할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1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그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곤고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10년 동안 누군가에 쫓겨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추격에 늘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계속된 도망자의 삶으로 심신이 지쳐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의 그 꿈과 비전은 희미해지고 잊혀져 갔을 것입니다. 실망하며 포기하고픈 생각을 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삶에서 공고함을 느낍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피곤함과 피로를 호소하며 꿈이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표면적인 모습과 상태가 다윗과 오늘날 현대인들의 상태가 비슷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함으로 공고해졌지만, 그렇다면 과연 현대인들은 왜 공고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실 현대인들은
인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풍족하고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과 불안, 초조와 피로에 지치고 그래서 괴롭다고 힘들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세상에 쫓기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쫓겨 그리고 거기에 맞추려 하다 보니까 공고한 삶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바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바른 것만도 아닙니다. 그것이 부지런히 열심히 있는 삶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삶의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놓치고 또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에 쫓기는 삶보다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발견하고 이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이끌림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 이끌림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맞는 속도를 다 아십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 올바른 방향을 아시고 그곳으로 자신의 자녀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그 양들을 이끄시는 것처럼 말이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심지어 타국으로 피해도 보았지만 오히려 이는 다윗에게 더 큰 위험과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전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선택이었으며 또한 막다른 골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형제들과 아비의 온 집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다윗이 있는 아굴람 굴을 찾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갓이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왜 다윗에게 왔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지 알 수 없을 뿐이지 분명히 우리의 삶은 원인과 결과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간 것, 그리고 그것으로 그의 가족들과 이스라엘에 소외받는 이들, 그리고 가시 다윗을 찾아온 것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같은 일을 이끄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변화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변화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족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는 지친 다윗에게, 공고한 다윗에게 안식과 위로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족들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관계이며 깊은 신뢰와 큰 지지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물질이나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돕고 헌신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다윗이 부모를 모시기 싫어서 떠넘기는 행위가 아니라 그의 부모를 귀히 여기기에 사랑하였기에 그들을 모압 왕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존경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불행 중 하나가 바로 이 가족 관계가 점점 훼손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족이 사라지면 사람은 어디서 위로를 받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으로 허락하신 이들을 힘껏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에 대해 환난을 당하거나 빚을 지거나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현재 이스라엘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소외받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바라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이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을 그들의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다윗에게 잊혀진 비전, 다윗이 공고한 삶으로 잊어버렸던 비전을 다시금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곤고한 도망자에서 많은 이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로 그가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을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압 왕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이는 아직까지의 그의 삶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지하여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이러한 일을 하셨구나라고 깨닫곤 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여러분 조금만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지금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아닌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에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400명을 이끌어야 하는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비전을 회복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기 원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갓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하셨습니다. 이는 요새를 떠나 아둘람 굴을 떠나 유대 땅으로 다시 가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다윗은 순종하여 아둘람 굴을 떠나 헤레스풀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로써 참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매주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또 그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순종하고 실천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청장년 성도님들 부지런히 헌신하시고 부지런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수고와 노력이 변화의 밑거름,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을 다니며 배움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스펙과 경험을 쌓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런 노력과 수고는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노력으론 진정한 참된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지쳐서 포기하고 때론 그 변화가 잘못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참된 변화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그리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참 변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동역자로 초대하시며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든 이들, 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이를 실천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과 선한 일들을 힘써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감리교의 아름다운 신앙적 전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품은 지도자로 변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 다윗처럼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이 죄악 가득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하게 변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